제 머릿속에 갈등이 생겼어요. 설교 너 다 안 보고 할 수 있니? 그래서 할 수 있죠. 그럼 앞에 나와서 한번 볼래? 예,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어? 예,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하고 내가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진정한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제 좀 가까이 이렇게 당기셔도 돼요. 화면을. 예, 이제 화면 좀 당기셔도 돼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기 원하시죠? 예, 그러면 저는 행복해 보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느 날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불행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행하진 않은 거예요. 힘든 것과 불행한 건 다르거든요. 또 몸이 아픈 것과 불행한 건 달라요. 그러면 불행하지 않으면 뭐냐? 그래서 행복해요. 그랬는데요.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또 최선을 다합니다. 세상은 빨라졌고 편리해졌어요. AI 세대가 됐고 또 GPT 세대가 되고 내비게이션 시대가 돼가지고 빨라지고 편해졌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더 목말라졌어요. 그리고 또 행복은 또 사라진 것 같아요. 또 마음은 답답하고 목마르고 그러시죠. 여러분 노무현 정부 시대에 문화부 장관을 했던 이어령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따님이 목사님이에요. 미국의 변호사였는데 이민아 씨라고 이분이 변호사였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목사님이 됐는데 뭐 우리나라 유명한 그 배우이자 국회의원의 남편이 부인이기도 했죠 과거에. 뭐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암에 걸려서 눈이 멀고 고통 가운데 죽어갔거든요. 그런데도 얼굴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이런 거죠. 몸이 아픈데 아픈 것과 불행한 건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힘드세요? 예, 그러면 불행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아니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는데요. 근데 그 딸이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이어령 씨가 이게 진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리고 그분이 88세까지 사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거듭나서 88세 사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기자가 그분을 찾아가요. 이 시대의 지성이니까 그분의 지혜를 책으로 담기 위해서 글은 쓸 수 없으니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혜령 박사가 하신 맨 끝에 했던 이야기에 내 마음을 울려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달라져도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인간의 본질과 인간다움이다. 한번 해보세요. 사람다움. 사람다움이란 뭘까요? 생각하는 존재죠.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 이게 사람다움이에요. 사람도 아니야 이런 얘기 하죠.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느끼는 대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어령 박사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다. 혼자 스스로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중독되기도 하고 뭔가의 취미에 빠지기도 하죠. 근데 그 말 끝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진정한 사람다움은 신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이 본질이고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시대가 사람을 뭘로 평가하냐 하면 효율성으로 평가해요. 죄송하지만 노인들은 조금 쓸모없는 듯하게 느끼게 해요. 그리고 사람을 기계적으로 평가해요. 성과, 효율.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받아야 되고 사랑을 줘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는 존재거든요. 이런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우리가 목마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탄식이 나는 거예요. 와, 이런 삶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아침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좋은 분이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행복을 주시는 좋은 분이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보면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요즘에 제가 유튜브에 가끔 이렇게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완전히 껌뻑 죽더만요. 그죠? 맞아요? 나는 이제 손주가 아직은 없습니다만 그거를 볼 때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장가 보낼 때가 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완전히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막 울어요, 아이들 보면서. 장로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막 넘어가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내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손주들 막 이렇게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옛날에는, 과거에는 내가 그랬는데, 목사님들도 그래요. 손주 보고 나면 인생이 달라진다.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새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제가 누구 닮았을까요? 어떤 아버지? 강원도 행성군 행성읍 읍상에 26-3번지에 계시는 우리 고향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제가 교단에 이렇게 나가면 날 보고 그래요. 아버지가 오신 줄 알았다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죠.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그래요. 큰 아이는 누구 닮았고 둘째는 누구 닮았다. 내 뭐라는 거예요? 자식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자식 새끼들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28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찾는 거냐 하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면 행복할까요?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그분들은 저 같은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거예요. 많이 가졌지만 행복하진 않다. 저는 힘들지만 불행하진 않다. 다르죠? 하나님이 행복을 어디에서 찾게 하셨냐면 소유가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가족을 위해 돈 번다, 우린 말하지만 돈 때문에 가정이 깨져요. 이런 겁니다. 돈 벌기 위해 건강 잃어버리고 건강 찾기 위해 돈을 쏟아부어요. 이런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소유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셨어요. 어떤 관계?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지독하게 다투는 중이라면 그것이 맛이 없어요. 김치에 여러분 밥 말아 먹는 상황이라도 남편과 아내가 신뢰하고 여보 힘내요. 내가 당신 옆에 있잖아요. 여보 고마워. 당신 너무 수고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라면 김치 하나 놓고도 뭐 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냐 하면 많이 가진 것은 여러분을 좀 든든하고 안심하게 할 수는 있지만 안심과 행복은 달라요. 행복은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그랬죠? 힘들지만 불행합니까? 아니요. 감히 제가 이야기하면 제가 이 나라 대통령보다 행복할걸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감히 이야기한다면. 왜? 행복은 소유와 포지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왜 행복을 잃어버릴까요? 하나님은 행복의 샘과 같으시거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데 샘에서 파이프를 뽑아버렸으니 그것이 마르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 새끼들이라고 말하고 내가 내 형상대로 너희를 만들었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을 떠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자유는 맡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된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아버지의 유산과 관계없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과거 한 8년 전쯤 우리 교회에 그 국회의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최 무슨 여자분이 오셨어요. 남양주에 지역구를 만들려고. 그분이 천주교, 남편은 천주교, 여러분 성당의 신도 회장이었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성당에. 부인은 정치인이에요. 우리 지역구 만들려고 태교원에 와가지고 그날 와가지고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 끝나고 나한테 했던 말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이 교회는 좀 다르네요. 나한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다르네요. 그 다르네요라는 그 말이 뭐냐 하면 수준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힘들지만 불행하지 않다라는 알맹이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제 내가 방송을 갔다 왔어요. 금요일 날 방송 마치고 그 PD하고 아나운서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진짜 목사님하고 방송하면 좀 달라요 그래.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방송을 하면. 아나운서가 나한테 한 얘기예요. 뭐가 다를까요? 힘들지만 나는 불행하지 않거든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인생의 호수는 하나님께 다 있거든요. 때로는 태풍도 오고 풍랑도 오지만 내 뿌리가 하나님께 넣어 있으니까 풍랑 때문에 조금 열매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열매가 다시 맺히거든요. 나무가 흔들리고 잎사귀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거의 부러질 뻔한, 아니 부러졌을지라도 뿌리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난 다시 일어나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행복을 우리는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왜요? 오늘 함께 여러분 보신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한번 해보세요. 순수하다. 그 어미가, 아비가 자식의 이름을 질 때는 어미 아비의 소원을 거기에 담죠. 맞죠? 소원을 담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부모의 기대인 순수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부모 기대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 누가복음 19장 2절 3절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세리 뭐다? 세리장은 뭐냐면 세무서장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근데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나라가 1900년대 초반에 일제 압제 가운데 있었죠. 똑같이 성경의 배경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 세리장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예? 자기 그 지배하는 로마에 세금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매국노예요. 거기다 성경은 뭐라고 냄새를 나게 하고 있냐 하면 그가 부자예요. 남의 돈을 뺏어서 불이한 세금을 바치고 자기는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름값 못하고 살았어요. 이름값.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그 부모가 신앙인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를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도무지 성경을 살펴봐도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3절에 힌트가 나와요. 3절 보세요. 자, 성경은 불필요한 단어를 넣지 않아요. 역사를 응집했고 주요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람들을 여러분 등장시키기 때문에 쓸데없는 글을 쓸 수 있는 페이지나 여백이 없는 책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가 키가 작다. 키가 작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이 키가 작다는 말을 단순히 키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뭐예요? 그가 그만큼 억눌려 있었어요. 내용은 모르지만 이런 겁니다. 착한 사람이 요즘 뭐 하는 시대예요? 착하면 공격받아요. 사기꾼들이 냄새를 먼저 맡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지방에 목사님 가정 11가정을 모시고서 강릉에 1박 2일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정동진에.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케어하고 교육하는 이제 코치인데, 그 목사님들과 정동진에 가서 1박하고 점심에 이제 강원도 가서 강릉 갔으니까 유명한 게 뭐냐면 거기 이제 뭐예요 그거, 옹심이, 감자 옹심이. 그걸 또 목사님들 어디서 들었는지 그걸 먹자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집을 찾아가지고 정동진 근처에 옹심이를 먹으러 갔네. 예? 사모님 목사님들이.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어디 옹심인가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편하게 들으세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옹심이를 먹으러 갔는데 옹심이를 먹고 사모님들은 앉아 계셨고 목사님들이 먼저 나왔어요. 목사님들이 먼저 먹고 나온 거예요. 밖에 이렇게 시골에 가면 이렇게 평상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둘러 사람들이 앉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앉아 있는데 그 어떤 여자분들이 막 할머니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너무 젊어 보이시네. 어떻게 나이가 90이에요? 60밖에 안 보이네.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말하는 등산객인 아주머니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주머니도 너무 젊어 보이시네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통 성도님들께 너무 좋아 보인다는 칭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 처음 본 아주머니지만 아주머니도 만만치 않게 젊어 보이세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목사님을 탁 째려보는 거예요. 우리는 겁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째려봐? 탁 째려보면서 위아래를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 목사님이 농담을 건 걸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처럼 그 자기 수준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늘 그렇게 당하거나 아마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위아래 쳐다보니까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나 목사예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뭐라고 위아래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멀쩡히 생긴 여자분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어디서 사기를 쳐, 사기꾼처럼 생겨가지고. 순간 내가 그 목사님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어디서 사기를 쳐? 사기충처럼 생겨가지고 목사님들이 10분이 있다가 일제히 그분에게서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 그 사람하고 같은 편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걸리게만 해봐라,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 걸리기만 해봐. 이게 어디서 나오는 여러분 마음인 줄 아세요? 상처받은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열등감, 배신감, 또 그게 학습된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당해온 거예요. 많은 남자들이 죄송하지만 수작을 건 거야. 멍청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딱 뒤돌아서면서 쳐다보고 어디서 사기를 쳐? 사기꾼처럼 생겨가지고. 근데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1, 2부 때는 안 했어요. 3부 때는 해야 될 것 같은,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히 안 둬.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막 욕을 하면, 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죠? 너무 망신스럽잖아. 핸드폰을 딱 꺼내가지고 유튜브를 틀었어요. 뭐야? 자기 설교하는 모습을 딱 보여준 거야.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민망한 거예요.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어느 교회, 우리 성결교회 목사라 했더니 자긴 감리교회도 아닌데. 무한한 거야, 서로. 이게 무한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순수하다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고 부모가 그를 그렇게 키웠잖아요. 근데 왜 지금의 결론은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을까요? 그 성공한 겁니까? 백성들의 피를 빨아 로마에 세금 바치고 자기는 인마이 포켓에서 부자가 됐어요. 그렇게 해도 부자가 좋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냐 하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키가 작다. 키가 작은 건 만만히 보지 마세요. 나폴레옹 키가 작아요. 위대한 사람일수록 키가 작아. 박정희 대통령 키가 작아. 성경의 사도 바울 키가 작아. 키 작은 사람들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자기 키 작은 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 동력이
이 모자름이 동력이 되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인생을 끌고 가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그 사람의 동력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컴플렉스와 열등감이 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뭐가 동력이 된 인생을 살았냐면, 두고 봐라, 니들이 나를 밟어? 키 작다고 무시했어? 나 그렇게 무시할 사람 아니야?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냐 하면 최고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기는 잘못 살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 산 거예요. 이것과 똑같아요. 아버지들 세대가 뭐라고 했냐 하면, 난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근데 자식들은 너무나 상처를 받았어.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진정한 행복의 공식이 있는 걸 몰랐어요.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뒤따라온 꼬리표가 뭐냐 하면, 이 삭개오에게 붙은 꼬리표는 성공한 사람 아니요? 그러면요, 이름 그대로 순수한 사람 아니요? 뭐라고 꼬리표가 붙었냐 하면, 여러분,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순이에요. 패러독스, 모순입니다. 여러분, 역설, 그리고 딜레마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고, 이걸 옷을 바꾸자니 완전 손해보고, 입자니 너무 작고, 살 빼서 입자라고 하지만 살은 안 빠지고, 이런 겁니다. 이게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게 패러독스요, 딜레마요, 이 시대의 모순이에요.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빌딩은 높아졌지만 사람들의 인격은 작아졌고, 달나란 가게 됐는데 길 건너 이웃은 모르고 살고, 더 많이 가진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 다 잃어버렸더라. 이게 이 시대의 모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죄인이다. 오늘 여러분 보고 죄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멍들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살고 여러분 자녀가 산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고 계세요. 그러나 마귀가 뭐라고 쏘겠냐 하면, 사탄이 먹고 싶은 거 죄 아니죠. 보고 싶은 거 죄 아니죠. 갖고 싶은 거 죄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먹고 싶고 보고 싶고 갖고 싶거든 하나님을 떠나라고 쏘기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최선을 다해 살아 세리장이 되고 탑리더가 되었지만, 그의 꼬리표는 뭐냐 하면 허무함과 죄인과 따돌림과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 가진 줄 알았는데 인생의 겨울날이 오면 우리는 사춘기 때 물었던 질문을 또 꺼내요. 왜 사나? 어디로 가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왜? 내가 왜?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얻기를 바라요. 인생에 더 이상 헛헛함과, 인생이 헛헛한 거예요. 인생의 답답함이 오늘 이 아침에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희망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목마름과 고독함과 탄식과 아무도 모르는 이 속사정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프랑스의 수학자 겸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그 빈 공간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톨스토이라는 러시아의 소설가가 있어요. 사랑과 평화, 유명한 백작의 아들이었는데 18살의 친구가 찾아와요. 야!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만든 거야.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떠나버려요. 18살에 55살 됐을 때 돌아와요. 하나님께. 어느 날 철학자를 찾아다니고 사람들을 찾아, 철학자와 탐구를 통해 인생의 답이 뭔가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왜 사나? 예?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나?
내 인생의 목적은 뭐냐? 너 정말 행복하냐? 답을 얻지 못해요. 얻을 수가 없죠. 왜? 길을 잘못 들었는데. 오늘 이 아침에 빨리 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못된 목적을 위해 뛰고 있다면 여러분은 멀리 간 거고요. 멀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가치를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멀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하다. 답을 찾는 게 중요하다. 한 번 더 합니다. 끝나기 전엔 끝난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님을 주님이 이 목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연세가 70이든 80이든 관계없어요. 더 좋은 것은 지금부터예요. 왜? 길을 모르면 열심히 살수록 멀리 가요. 여러분, 벤츠를 끌고 다녀도 벤츠가 브레이크가 망가지면 흉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똑같은 거예요. 톨스토이가 시골길을 가다 농부의 얼굴을 봐요. 농부의 얼굴 속에서 뭐를 보냐 하면 평안을 보는 거예요. 평안을. 여러분이 저에게 말한 목사님, 제가 불행한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정답은 힘들 때도 있지만 불행한 건 아니다. 행복하다는 이야기죠. 힘들긴 하지만 행복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정답이죠. 몸이 아플 때도 있지만 불행한 건 아니다. 나는. 톨스토이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농부의 얼굴에서. 농부에게 물어요. 어르신, 얼굴에 있는 그 평안함의 의미는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평안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농부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톨스토이의 참회록에서 뭐라고 썼냐 하면, 톨스토이가 이렇게 씁니다. 농부는 나보다 많이 못 배웠고, 농부는 나보다 많이 못 가졌고, 농부는 나보다 높지 못했지만 난 농부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행복을. 내 나이 55세 나는 이제 10대 때 떠났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했던 삭개오라는 사람, 세리장, 그렇게 갈망하고 열망했던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 해피엔딩일까요? 새드엔딩일까요? 해피엔딩이에요. 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해피엔딩이에요. 확신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마음대로 오신 것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님의 초대장을 전달한 거예요. 한 번만 오시라고.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우리 목사님 만나면 너무 좋을 거라고. 심지어 어떤 분은 계란 준다니까 오신 분도 100분 가운데 한 사람은 있어요. 오늘 맛있는 음식 준다니까 오신 분도 100분 가운데 한 사람은 있을지도 몰라요. 뭐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교회에 왔더니 교회는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러나 못 가겠어. 그런데 교회는 아니요. 교회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 보세요. 밥도 준다, 계란도 준다, 선물도 준다, 뭐도 준다, 뭐도 준다, 행복도 준다. 계속 주잖아요. 오해예요, 오해.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아세요? 밥 먹는 시간이 그 가운데 몇 시간일까요? 밥 먹는 시간이 21시간이에요. 그럼 여자분들은 밥을 하고 밥을 먹고 밥을 치워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밥만 차렸다 밥만 치우는 분도 계세요. 여자분들 그런 얘기 잘하죠. 오늘 하루 종일 밥만 차렸다 밥만 치웠다고. 한 끼당 3시간 든대요. 시장 보고 밥 차리고 밥 먹고 밥상 치울 때까지 3시간. 한 끼에 하루에 9시간이에요. 일주일이면요 9, 7에 63시간이에요.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6시간쯤 잔다고 칩시다. 그럼 6, 7에 42시간이에요. 일주일이 168시간이거든요. 밥 먹고 자는데 여러분 100시간 쓰세요. 밥 먹고 주무시는데 100시간 쓴다고요.
영적인 양식, 나를 살리는 영의 양식을 먹는데 30분도 못 씁니까? 30분도 투자 못합니까?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 여러분 108시간, 100시간을 먹고 자는데 써요. 먹고 주무시는데 왜? 살려고 하나님 말씀 일주일에 30분을 들으셔야 돼요. 삭개오 이야기가 왜 해피엔딩이냐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모았어요. 초대했어요.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만나려고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여리고는 뭐예요? 삭개오가 살고 있는 동네예요. 삭개오를 만나러 그 마을로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왜요? 삭개오가 얼마나 목마른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갈증 가운데 있고 목마른 가운데 있고, 심지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 위에,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 돌배나무 같은 거. 그 돌배나무 위에, 감람나무 위에 쫓아 올라갈 정도로 인생이 목말랐을까요? 세리장인데 치렁치렁한 옷을 입었을 텐데 창피한 거 관계없어요. 사람들이 죄인이고 뭐 말하는 거 관계없어요. 손가락질 관계없어요. 사람들 앞에 많이 안 나섰을 거예요. 왜? 백성들의 돈을, 피를 뽑아 자기 식민지에 주는, 자기 식민지를 다스리는 나라에 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쉽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돌 맞아 죽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생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다. 인생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잘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행복해도 되고 행복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은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안 그래요. 자식 새끼들이 불행한 거 못 보는 거예요. 자식들이 공부한 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자기 자신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자식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싹 끌어안고, 그래서 교회는 이것도 달라, 헌금도 달라, 봉사도 달라, 시간도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착각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의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 계산이 빤하죠? 오늘 1시간 갔다 오면 손해인가 플러스인가?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플러스인가 손해인가? 계산이 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이, 교회 오면 손해니까 안 오잖아요. 천만의 말씀. 교회는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앞에 있는 도광농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모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목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같이 공유하고, 내가 힘들지만 불행하진 않다, 이 정도까지 갈 수만 있어도 큰 수확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배워서 됩니까? 이것이 훈련받아 될까요? 얻어지니까, 믿어지니까 되죠. 얻어진 거예요. 얻어진 거. 예수님이 여리고란 마을에 들어가요. 그리고 삭개오를 향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하여 외칩니다.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이 대목을 연습을 해봤어.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를 불렀을까? 삭개오야 이랬을까? 이랬을까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자 하는 기대감으로 갔는데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목을 빼고 기다려. 그 모습을 본 순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아마 그렇게 부르지 않고 무게 잡고 부른 게 아니라 삭개오야 하지 않았을까요? 삭개오야 내려와, 내려와, 야 내려와, 내려와. 제가 그거를 차 안에서 연습하다가 눈물이 팍 터졌어요. 왜 눈물이 터졌냐? 그 삭개오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 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주님 만났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다 은행원이셨는데 부도가 났어. 어머니 목재상이고, 어린 나이에 수학여행 갈 돈도 없고, 정말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 당시에 3만 원짜리 바이올린 하나 사면 아마 내가 목사가 아니고 음악 연주자가 될 가능성은 커요. 기타를 쳤기 때문에 그게 없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배운 게 하나님은 아버지다. 학교 가면서 교회에 들려 기도하고 끝나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어려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막 울고 기도하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막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안다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내가 차 안에서 삭개오야 이거 혼자 연습하다가 그때 생각이 나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보여주신 거 있어요. 뚝방 걸으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왜 태어났나요?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시더라고.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야. 내가 목회하면 태교 나가 목회해서 22년 됐잖아요. 저를 아는 분도 있을 거야. 저 청원 아파트 산동네에서 개척한 거 알잖아요. 무당집 위에 무당 할머니가 나한테 목사님 제발 좀 봐달라고 그랬던 목사잖아요. 제가 여러분 동네 사람들 알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날 보여주셔. 막 힘들어가지고 내가 목회하면 힘들 때 있잖아. 힘들 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야. 대학교 1학년 때 서울 올라가지고 처음 올라가지고 촌놈이 올라왔어. 서울에 강원도 행성군 읍상일이 27달 3번지인데 촌놈이 올라와가지고 삐죽삐죽거리면서 시장에 들려가지고 배가 고픈데 뭘 목사 먹는 거야. 돈은 있었던 것 같아. 10,000원쯤 있었던 것 같아. 순댓국집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못 먹고 지나간 거야 그거를.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더라고 나한테. 참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우셔. 그러니까 아버지인 거야 아버지 하나님. 나는 확실히 믿어 하나님 아버지인 걸요. 네가 돈 10,000원짜리 하나 뒷주머니에 넣고 시장 골목 지나가면서 그 순댓국집 앞에서 냄새 좋은데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쓱 지나간 거 내가 봤어. 너 서러울 때 내가 봤고 너 외로울 때 봤고 너 힘들 때 봤어. 삭개오야. 삭개오가 예 주님 뽕나무에서 뛰어내리는 이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뽕나무 앞에 서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근데 부르실 때 도광룡 목사가 어려서 봤던 그런 환상들이 보이기를 축복해요. 내가 비실비실할 때 너를 버리지 않아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나는 가난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내게 나는 부자다 그러시고 하나님 나는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했더니 하나님 내게 그러셔 나는 지혜자야 그러시고 하나님 나는 참 어린애 같아요 했더니 나는 네 아버지란다 그러시고 오늘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4장 3장 24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이 뭐냐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 죽이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 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장 큰 죄는 뭐냐? 자식은 부모 떠나면 나 부모 안 봐 할 수 있지만 자식이 떠나는 순간 부모는 가슴에 멍드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진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멍들게 한 거.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아버지 떠나가지고 목마르고 갈증하면서 몸부림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게 속량 대신 값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우리 죄값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야. 오늘 태교원 성교학교에 올 때 입장료고 들어온 사람 있어요? 끝나갈 때 밥값 내고 갈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이게 은혜예요. 거저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값없이 의롭다. 의롭다는 건 뭐냐 하면 자격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내가 구원받을 짓을 했어야지. 아니 여러분 자녀라는 자체로만 해도 자격이 충분해요. 그럼 마지막 죽는 순간에 객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면 구원받을까? 구원받아요. 왜? 우리는 짐당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기독교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은혜예요. 충분하다. 하나님이 충분하다. 누가 뭐래요? 하나님이 충분하다 그러는데. 제가 삭개오야 불러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예 주님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 대답은 뭐냐면
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내가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거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 불러볼게요. 삭개오야! 진실성이 50%밖에 안 느껴져요. 그거지 안 돼. 예, 주님! 제가 차 운전하다가 예, 주님! 막 울었어요. 한번 해봐요. 또 한번 해봐요. 삭개오야 부르면 여러분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하고 예, 주님! 이러면 내가 돌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168시간 동안에 여러분 100시간을 먹고 자는데 쓰시면서 하나님을 위해 1시간을 못 드립니까? 생명의 양식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한번 해봐요. 삭개오야! 예, 주님! 그러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음성에 네,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멍들게 한 자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잘 모르는 분도 따라할 수 있는 찬양이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에요. 한번 가사만이라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